우리 교회는 매주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벌써 한 3분의 2 정도 설교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가 다 끝나고 나면 좀 책으로 만들어서 또 한번 이렇게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가 싸웠기 때문에 써서 그런지 몰라도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싸움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고린도전서를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깜짝 놀란 건, 야, 정말 교회가 무지 많이 싸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경에 싸우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잠언 설교할 때 있잖아요. 잠언에 보니까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38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읽어서는 몰라요. 하나하나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와, 싸우지 말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 첫째,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싸울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은 싸우는 걸 정말 싫어하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싸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장사를 하면서나 사업을 하면서나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큰 소리 내지 않는 그런 은혜가 평생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오늘 아침에 싸웠다면 여러분 다 그 싸움이 멈추길 바라고, 혹시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자고 하면 싸우지 말고 집에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 당파, 또 갈등, 분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편과 남의 편이 있었고, 내 편과 남의 편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 간의 상처와 골이 굉장히 깊어졌지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은요, 이 편, 내 편, 저 편들이 막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피곤하거든요.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가 마스크 썼으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한번 눈만 이렇게 쳐다봐봐요. 그쪽은 어느 편인지. 그리고 속으로 말합시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편이 돼야지 누구 편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지난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싫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고, 우리 교회 이런 거 안 만들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저희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 오른팔 왼팔도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른팔 하고 싶다고, 왼팔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다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팔은 여기 있다고. 전 절대로 그런 거 만들 마음도 없고 만들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네 편과 내 편을 나눴던 가정이 있어요. 누구네 집일까요? 이삭네 집. 이삭네 집은요, 아버지하고 큰형 에서 엄마랑 둘째 아들 야곱이 엄마 아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맨날 사사건건 싸워요. 그 장자권하고 축복권도 아버지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막 뺐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그 사실 알고서 열받으니까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지요. 근데 그동안 엄마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사건건 싸우고 갈등하고 네 편 내 편 하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 서민우 목사님이 쌍둥이 아빠거든요. 애들 지금은 뭐 한 120일 정도밖에 안 돼서 애들이 말 못하겠지만 좀 크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엄마 아빠 헤어지면 누구 따라올 거야? 이런 거 물어보지 말란 말이야.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이게 편을 나누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편을 나누는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이 편을 나누는 말, 팔을 나누는 말, 어떤 그런 분파를 나누는 말, 이런 걸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파당, 당파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몇 개로 나누어지냐면 사람들은 A파, B파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만큼 목회하면서 보니까 세 파로 나눠져요. A파, B파. 세 번째 파는요, A도 B도 싫은 파. 반드시 중립이 나타나요. 여당과 야당, 중도. 이게 언제나 나타나다니까는요. 언제나 교회도 이렇게 나타나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이 당파, 파당이 나뉘어지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유치해지고 작아지고 옹졸해져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저 사람은 마음도 넓고 멀리 보고 넓게 볼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누구랑 싸우고 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갈등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넓은 사람, 큰 사람, 또 대범한 사람이 싹 없어져 버려요. 분명히 외모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싸우고 나면 저 사람이 마음 쓰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저 사람이 판단하는 게 너무 좁고 너무 짧고 너무 편협하고 너무 옹졸해요. 싸우기 전과 싸우는 거 완전 달라져요. 봐봐요. 부부간에도요, 평소에는요, 아이들의 마음도 보이고 아이들의 인생도 보이고 아이들의 미래도 보이고 부모님의 마음도 보이고 부모님의 건강도 보여요. 근데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애들의 마음도 안 보이고 애들의 미래도 안 보이고 부모님의 마음도 안 보이고 부모님의 건강도 하나도 안 보여요. 싸우기 전에는 그렇게 인격이나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싸우고 나잖아요. 그럼 인격도 체면도 다 없어요. 헌신짝처럼 다 내다버려요. 그리고 나서 싸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을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내려요. 왜 그럴까? 사람이 싸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길 바라며 화목하길 바라며 화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넓게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은요, 고린도 교회가 또 싸웠어요. 왜 싸웠냐? 정말 유치하게도 먹는 걸 가지고 싸웠어요. 아니,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쪼잔해질 수 있을까? 세상에 먹는 걸 가지고 싸웠어. 얼마나 유치하면, 얼마나 쪼잔하면. 여러분, 근데 싸운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니까는요, 사람이 싸우기 전에는 참 인격적이고 점잖고 사람이 커 보이고 마음도 태평양 바다 같은데, 사람이 싸우고 나면 얼마나 사람이 쪼잔하고 옹졸하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아니 먹는 걸 가지고 싸우는 정말 유치한, 정말 치사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싸우지 마라 제발. 너희들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싸우기 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충 넘어가고 적당히 넘어가요. 근데 싸우고 나잖아요.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거리가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거리가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봐봐요. 우리 교회요, 얼마나 조용해요. 얼마나 평안해요. 아무도 무슨 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 교회가 문제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게 아니라 저랑 우리 성도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아무도 무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을 하고 또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건까지 전부 얘기하는 날이 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는 얼마나 일을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관계 가운데 사역하냐가 훨씬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소 때는요, 부부가 살면서 대충 넘어가요. 적당히 넘어가요. 그럭저럭 넘어가요. 근데 어느 날 싸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과거에 대충 그럭저럭 얼렁뚱땅 넘어갔던 일들이 막 올라와요. 아침밥 안 해준 거, 아침에 출근할 때 일어나지 않은 거, 나 밥 먹고 싶은 때 빵 사 먹은 거, 밥 안 먹고 시켜 먹은 거,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한 거, 이런 게 막 올라와요. 봐봐요. 문제가 없던 게 아니라니까는요. 사람 간의 관계가 좋을 때는요, 대충 넘어가고 적당히 넘어가고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관계가 딱 깨지고 나면
없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문제인데, 그럭저럭 넘어갔던 문제인데, 대충 적당히 넘어갔던 문제인데, 그때부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유치해지고 치사해지고 옹졸해지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생 큰 사람으로 사는 방법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적당히 이 넘어가겠습니다. 적당히 넘어가 주는 거, 이 적당히 그럭저럭 대충 넘어가 주는 거, 이거 하면 평생 큰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대충 그럭저럭 적당히 다 넘어가진다니까는요. 근데 어느 날 저 사람하고 관계가 딱 깨지잖아요.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문제처럼 보이고, 지적을 해야만 될 것 같고, 또 사건처럼 보이고, 또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까발리고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춰주고 좀 덮어주고 좀 품어주고 좀 기도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언제 제일 힘들어요?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언제 제일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건 뭐 철야하고 금식하고 사역하고 설교하고 다 힘들지만,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건 아마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걸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뭐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반주하고 이런 거, 뭐 주일 중식 준비하고 다 힘들죠. 근데 있잖아요, 이 교회 생활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사람 관계, 인간관계가 참 힘들고요, 참 어렵고요,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요, 제 안에 이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한번 여러분 적을 사람은 좀 적어보세요. 첫째, 관계가 힘들 땐 사랑을 선택한다. 두 번째,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물 위에 새기고 누가 나를 도와준 건 바위 위에 새긴다. 셋째, 한문인데요, 여러분 이 말 아세요? 근자열 원자래.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찾아온다. 네 번째,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forget. 준 만큼 받아야 돼가 아니라 주고 잊어버리겠다. 그 다음,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건 공산주의만 가능하다. 사람들 중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말자. 나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지지 말자. 왜냐하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마지막으로, 잘 나가는 사람하고 친해지기보다 잘 통하는 사람하고 친해지자. 잘 나가는 사람하고 사람들은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만큼 목회해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보단 잘 통하는 사람이 훨씬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적당히 넘어가자. 대충 넘어가자.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요, 고린도 지역만의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냐면 모이기만 하면 먹는 문화.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보통 초청하는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죠. 근데 고린도는요,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각자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가정교회 모임할 때 그러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교회도요,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그때 성도들이 각자 먹을 음식 가지고 와서 쭉 펼쳐놓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 주일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제가
빨리 교회에서 국수 좀 주면 좋겠다. 교회에서 매주 먹던 국수를 못 먹으니까 너무 그리운 거야. 어쨌든 간에 이 고린도 지역엔 음식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초청한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들이 내가 먹을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됐어요. 근데 교회 들어와 보니까 교회도 음식 먹는 문화가 있어. 성찬식.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3-4번, 많게는 7-8번 정도 성찬식을 그때그때 이렇게 하지요. 떡을 잘게 썰고 포도주를 작은 잔에 담아서 분병과 분잔을 하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성찬식과는 아주 다른 개념의 성찬식을 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정도의 성찬식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어야 하며 배부르게 떡을 먹어야 하고 배부르게 포도주를 마셔야만 끝나는 성찬식을 이제 거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각자 자기가 먹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는 빈부의 격차가 문제가 된 거예요. 부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교회 와요. 그래서 먼저 일찍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온 음식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가지고 온 포도주 내가 배불리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교회 와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음식을 가지고 올 돈도 없고 음식을 만들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일찍 와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난한 사람 늦게 와서 보니까 먹을 음식도 먹을 떡도 포도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만 시험 들고 자꾸만 상처받고 자꾸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지금 지적하고 야단치고 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 생각에 1-2주 정도 지나면 우린 일상의 예배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주일 중식을 맛있는 국수를 다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국수만 먹는데 저는 요플레도 주고 요구르트도 주고 밑에다가 계란도 깔아주고 그렇게 저만 좀 특별하게 주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마음을 정말 알아요. 얼마나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면. 하지만 저는 설교로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으로도 은혜를 끼쳐야 하고 심지어 제가 먹는 것으로도 은혜를 끼쳐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더 옳지 않을까, 그것이 성도들에게 훨씬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밥그릇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면은 목사님은 입이고 우린 주둥이야? 라고 말할 사람도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교회가 그런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더 세심하게 목회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돈이 없어서 목사님을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목사님으로 세워드리고 섬겨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더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목사님을 세심하게 신경 쓰는 건 더 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잘해주는 세심함이 아닌 목사님이 정말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배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선 배려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돼서 우리 교회가 먹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들을 넘어갈 줄 아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은 했지만 성찬식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찬식은 했지만 성찬식의 의미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야단치고 혼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왜 성찬식을 하라고 했니? 너희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성찬식 하라고 했니? 아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성찬식을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가난하든 부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른이든 아이든 주 안에서 전부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볼 것 안 볼 것 다 본 사이, 이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볼 것 안 볼 것 다 본 사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밖에 나가서 다 얘기한다면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도 손 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제 가족이 제 모습을 밖에 나가 다 얘기하고 다닌다면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가끔 제 아내가 집에서 농담으로 그래요. 저런 모습을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런 모습을 성도들이 봐야 되는데 그래야 환상이 깨지는데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이 없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가족은 뭐냐면요, 볼 것 안 볼 것 다 본 사이가 가족이에요. 가족이 입을 열면 세상 살기 많이 힘들다니까는요. 참 이 가족이라는 게 신기한 게, 만약에 가족처럼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했다면 아마 우리 그랬을걸요? 안 보고 살았을걸요? 안 만나고 살았을걸요?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작정했을걸요? 근데 가족이 정말 희한한 게요, 그렇게 서운하게 하고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열받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좀 지나면 희덕거리고 서로 웃고 살아요. 이게 가족이라니까는요. 그렇게 자식들이 열받게 해놓고 어버이날 색종이로 카네이션 오려다가 딱 붙여주면 그거 보고 헤 하고 있는 게 아빠고 엄마예요. 그거 왜 그래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고요, 정말 오묘한 것, 아마 그게 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근거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너희가 가족이야, 예수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됐어, 너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한 가족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이니까 내가 먹는 거야,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아멘. 가족이라는 건 볼 것 안 볼 것 다 본 사이, 연약한 건 덮어주고 부족한 건 감싸주고 미련한 건 채워주는 사이, 그걸 가족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을지라도 시간 지나면 또 웃어줄 수 있는 사이, 그걸 가족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그건 아주 가족이 아니에요. 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내 가족으로 봐야 돼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어르신들은 아들이 목회한다, 또 동생이 목회한다, 이런 마음으로 봐주세요. 아마 아들이 목회한다고 여기 어르신들이 봐주시고, 동생이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보면 그럴걸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은혜가 될걸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저보다 어린 분들은 오빠가 목회한다, 형이 목회한다, 그러고 봐보세요.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부모님으로, 내 형제로, 내 자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이쁘고요,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요,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하고요,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을 일로 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관리할 마음도 없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신방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을 관리하지 말고 사람들과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말해요. 관리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관계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일로 대하지 말고 좋은 신앙의 관계로 대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자,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교회 문을 어떻게 열어야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지? 어떻게 판단을 하지? 어떻게 결단을 하지? 저분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어떤 판단을 할까?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저 아이가 내 딸이라면 난 어떤 판단을 할까? 저 청년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난 어떤 판단을 할까?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고 천성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라고 말하면서 그 뜻을 설명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라. 왜? 의미가 뭐냐? 떡 먹어라, 포도주 마셔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하나 되기를 노력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건 내 신앙,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건 뭘까요? 내 삶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건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건 내 삶으로. 여러분, 우리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너도 죽기를 결단해라. 네가 속한 교회에서, 네가 속한 가정에서, 네가 속한 일상의 삶에서, 네가 속한 모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네가 죽기를 결단해라. 여러분,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가정이 시끄럽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조직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살아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양계장을 했어요. 삼계탕용 닭. 큰 차가 지나갈 때 빵 한 번 하고 나면 닭이 수백 마리가 깔려 죽어요. 그런 양계장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시골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아들 왔다고 닭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그런 거 못했거든요. 근데 양계장 하면서 닭을 잘 잡더라고요. 닭 한 마리를, 그 삼계탕용 닭인데 못 팔아가지고 얘가 그 집 근처에 돌아다니는 닭이 한 마리인데 얘를 잡아오더니 닭모가지 딱 비틀었어요. 잠다 깰 거예요. 닭모가지 딱 비틀어가지고 칼로 딱 쳤어요. 잘못 맞았어. 닭이 모가지가 반 정도 잘려가지고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온 동네를 다 다니는데, 더 웃긴 건 파리떼가 피 냄새를 맡고 다 따라다녀요. 짐승을 많이 키우니까 파리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산 닭도 이쁘고 죽은 닭도 이쁜데 반만 죽은 닭은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믿고 전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살아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옛날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니 우리 김성대 집사님이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어우, 너 옛날 성질 다 어디 갔냐? 공수부대 출신이거든요. 너 옛날 성질이 어디 갔냐? 이런 말을 들어야 이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옛날 친구 만났는데 아직도 성질이 그대로야, 이런 말 들으면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옛날 친구들 은근히 한번 만나봐요. 아니 우리 윤민영 집사님이 옛날 친구 만났는데, 너 옛날 성질 어디 갔어? 옛날 성질 다 죽었네. 이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옛날보다 더해. 이러면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는 건데, 내가 안 죽었으면 신앙생활 잘한 거고요, 내가 더 살아났어, 그럼 신앙생활 잘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한 거라니까요. 가끔 저한테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뭐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 철학이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하나 있어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을 교회성장연구소 김영근 목사님하고 그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인터뷰 다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황 목사, 네 목사님, 난 이제 은퇴하지만 황 목사는 앞으로 목회 많이 해야 되니까 내가 책 하나 선물해 줄게. 목사님이 쓴 책을 선물해 주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그 저자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저자 사인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 여러분, 지금의 우리 교회,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이 교회를 사랑했고, 이 교회를 섬겼고, 이 교회를 위해 눈물과 땀을 쏟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짜리가 없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인생과 삶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교회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 마음이 없어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죽어서 교회를 살리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행복한 교회 만들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교회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죽음으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 교회 아생교회사, 내가 살아서 교회를 죽이는 사람은 없고,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